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의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6월절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죠. 애굽인의 그 많은 재물도 당당히 요구해서 취하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이제 끝났다. 이 애굽의 노예 생활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재물도 많고 가축도 많고 믿고 따를 저 지도자도 눈앞에 있으니 살만하겠다. 이제 속된 말로 탄탄 대로가 깔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결국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대로 큰 길을 꿈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제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대로를 준비하셨겠지. 우리가 걷는 길은 이제는 탄탄대로겠구나.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대로라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였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후에 첫 원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과는 내가 꿈꿔왔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런 척박한 땅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게다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 구름 기둥으로서 뒤로 물러가서 바로군을 막으시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것이 많은 땅이 되게 하시고요. 물은 양 좌우에 이제 벽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뒤를 쫓던 애국 군인들은 그 눈앞에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멸절되어지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15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무찌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요, 그 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3일 광야길을 가니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 또한 하나님을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지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 나오면 이제는 이거 하나도 내리지 않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의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요, 인내하고요, 그에 맞는 믿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의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엘림에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같은 휴식을 이제 취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합니까? 엘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즘 뭐 맞춤이 유행이잖아요. 정말 맞춤 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를 허락하셨잖아요. 12셈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12지파를 위한 거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70인 장로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지 않은 휴식을 취하고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갈수록 더 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더 황량하고 더 어둡고 더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땅들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배고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편하고 밤새 수군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 뭐라고 불평합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사실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완전 노예화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요, 무슨 고기를 많이 먹고 무슨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사실과는 다르거든요. 과장된 거죠. 그만큼 뭔가 가벼운 언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죽이지 그랬느냐.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죽이지 왜 우리 여기에 데려와서 줄여 죽게 하느냐.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모세과 아론을 원망하죠.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됐죠. 오직 납니다. 인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결국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아니하시고 기나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회예요.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의 양식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성육신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앞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했죠. 광야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임을 누구보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의 40년간 하나님은 이 만나를 지금 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변하지 않고 40년 내내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정말로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그 세상 애굽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언약 따라서 인도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단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곳이, 연단시키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시험이 되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육신한 말씀.